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의 이름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13번째 임금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약한 선지자인데요. 이 시기는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최고의 경제적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시기 가운데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잊어버리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또 느슨함과 현실에 대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우상숭배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제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물질이라는 늪에 쭉 빠져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늪은 처음에 밟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목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이 늪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안락과 물질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시리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한 명의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한 여자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자였냐? 아주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창기로 몸을 파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그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게 된 사건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떠나 바람 피운 그 여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창기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 값을 치르고 그들을 데려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타락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 안으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집행 유예와 같은 종결의 말씀을 선민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너희가 노예와 같은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 이후에는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 불의를 고수하는 선민들의 타락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고 그들의 임할 불가항력적인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처럼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 이 둘락 사이에 오늘의 본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만인과 각 개인을 향한 회개와 공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여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임을 잘 깨닫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여기서 자기라는 건 너희가 자기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뭘 심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분명히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함임을 알고 너희가 그 공의를 심을 때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인애를 거두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상징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애를 너희는 거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갈고 갈지 않고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갈라고 명령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갈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외곽만 가면 관리가 되지 않은 많은 묵은 땅들이 있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원래 무언가를 심어야 되고 생명을, 소산을 만들어내야 될 땅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기경하라고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온갖 잡초들이 그 땅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땅이 기경되지 않으니까 점점점 땅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 나 있던 그 잡초들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고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단단하고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땅.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심겨지고 그 열매를 거둬야 할 땅이 완전히 무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은 땅이 된 배경이 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악을 바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를 거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심었던 것이 무엇이냐? 악을 심고 밭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두어야 될 그 마음의 밭, 하나님의 처소에 둠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거두어야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의인은 어때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악을 심고 죄를 거두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주어지는 무엇을 먹어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땅이 돌덩이와 같이 묵은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풀이하는 건데 그들이 행했던 악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껏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의지했던 것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그들은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그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용사의 힘들만을 의뢰함을 통하여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는, 또 그것을 열매로 먹게 되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여기에 때니라고 기록된 말씀은 다름 아닌 어떠한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낼 때를 보면 그때도 때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또한 이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 때가 언제냐? 이제 놓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은혜의 때임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혜의 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요. 아수르가 찾아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것을 보았던 남유다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만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은 왜 생겼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묵은 땅을 가진 자일까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옛날엔 이랬어. 나 옛날에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옛날엔 전도 많이 했어. 나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 그럼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는 이거겠죠. 나 나이 먹었잖아. 우리 주일에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김석 교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피를 흐르는 청년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의 때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를 청년의 때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라는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의 때와 같이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고 내 과거의 신앙에 자랑 삼아 그때를 회상하는 신앙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묵은 땅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내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주신 땅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인애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제대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물질의 늪에, 세상의 늪에, 가정의 늪에, 자녀의 늪에 빠져서 권력과 명예의 능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도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뭐더라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무엇으로 경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쟁기가 뭘 또 의미하나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있던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갈아엎으라고. 여러분, 무엇으로요? 회개라는 쟁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떠한 자에게요? 회개라는 동을 통해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여러분, 봄이 되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죠.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건데, 알게 된 건데, 우리 문도희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바람이 부는 이유는 겨울에 얼어서부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무들을 흔들어 땅에 공기를 산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죽어있는 땅, 굳어져 있는 땅에 생기를 불어넣기에 바람을 통해 나무들을 흔드신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이라는 바람과 성령님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딱딱한 이 마음을 뒤집어 엎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싹들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찾을 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러면 내가 한번 회개하고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땐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정해진 때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까지.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속삭일 때까지 여러분의 땅을 갈아엎어야 해요. 생명을 불어넣어야 해요.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죽어있던 그 딱딱한 땅 가운데 생명을 싹틔우는 공의의 씨앗이 자라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거두는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또 찾느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그 전에 내가 눈을 어디를 향하여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이제 바라보기에 내 눈을, 세상을 향하였던 나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구하고 쫓아다녀도 여러분을 돕는 손길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이 앙망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 악마하는 눈빛을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할 때 여러분이 해줄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계속 쳐다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말합니다. 엄마 이거요, 엄마 이거요, 엄마 이거요. 엄마가 모른 척해도 들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엄마 이거요, 엄마 이거요, 아빠 이거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들어주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듯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며 엄마, 아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가 뭘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뛰어도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요. 어떤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엇만 하면 돼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그 시간까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은혜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개는 수명이 70에서 80세를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들 중에 가장 수명이 깁니다. 그런데요 이 솔개에게도 40세가 되었을 때 큰 위기가 닥쳐온다고 합니다. 40세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발톱이 노화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리는 길게 자라나서요 이 가슴을 쿡 찌른대. 이게 자라나다 못해 가슴을 쿡 찌른대. 그리고 깃털은 짙고 여러분 두꺼워져서 날 수가 없대요. 무거워서. 그러면 솔개는 이 상황에서 결단을 하게 된대요. 내가 더 살고 비상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구부러진 부리가 내 가슴을 찌르고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고 이 무뎌진 발로는 사냥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죽을까? 이 날개는 더 이상 무거워서 푸더덕거리고 날깃수조차도 없는 이 날개를 갖고 이제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죽던지 아니면 다시금 결단을 통해 비상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내가 해야 될 결단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그 솔개는 굶주려 죽게 되는 거죠. 날지도 못하고 먹이를 잡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결단을 하면서 이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아니야 나는 남은 40년을 더 살아낼 거야. 최소한 30년에서 40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내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살 거야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가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반년이란 시간, 그 시간을 엄청난 인내의 시간을 갖는데요. 거의 죽을 정도의 위기가 그에게 닥쳐온답니다. 그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행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부리를 가슴까지 닿아오는 이 부리를 이제 돌에다 계속 찌인대요. 그러면 찌우면 어떻게 되죠? 이 부리가 닿아있던 딱딱함과 이 부드러운 살 사이에 피가 질질질 흘러넘쳐요. 그리고 찍다 피가 나면서 거기서 멈추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이 부리를 다 쪼아서 부리가 입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대요.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 가슴까지 닿는 이 부리를 깨 부서뜨린대요. 그러면 먹이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 아닌 금식을 이 솔개는 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후로 부리가 자라나면,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부리로 자신이 무뎌져 있는 이 발톱을 다 뽑아낸대요, 하나씩. 여러분, 발톱을 하나 뽑아낼 때 피부와 발톱이 다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고통을 솔개는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톱을 다 뽑아내면 또 뭘 하냐? 이제 무거워서 날 수 없는 이 깃털을 다 뽑아낸대, 하나씩. 그리고 그 깃털이 자라나는 시간까지 해서 손톱과 발톱과 깃털이 자라는 시간이 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부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처음처럼 가볍고 아주 멋진 깃털, 이제 어떠한 사냥감이라도 물 수 있는 발톱, 어떤 사냥도 물어 찍을 수 있는 부리를 갖게 되어 솔개는 비상하게 된대. 그러고 나면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을 더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개조차도 그가 결단함을 통해 그 인생을 더 살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지금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거에 내 신앙을 붙잡고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솔개와 같이 결단을 하고 자신의 묻어져 있는 모든 마음의 밭을 말씀의 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라는 쟁기를 통해 완전히 뒤집어 엎을 때 우리는 새롭게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수 있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인내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 나의 구원자이 되신 그분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앙망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앙망함,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뤘어요? 우리의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 솔개와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죠. 여러분, 모세는 어땠나요?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80세가 되나 파파 할아버지일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결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80세의 노인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도 두려웠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가요? 지도자들 가운데. 나는 입이 둔하니, 입이 말하지 못하니. 모세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모세가 결단하고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비상하길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갈아엎읍시다. 그리고 오늘 설계처럼 다시금 새로 주어진 부리와 발톱과 날개를 통해 높게 비상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